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소위 영적 죄에 대해서 영적인 화학 반응을 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죄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심판으로 그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최초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폭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또 살육하고 이러한 그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끝에서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다가 한 문장만 집어넣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만 하나님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두려워하시거나 죄를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역 성경이고 우리가 새로 번역된 조금 개정이 된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튜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과외 선생이죠. 개인 교사 옆에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는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줄을 가르쳐 주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이 다 계산을 해보면 613개 조항이 나오는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365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숫자입니다. 365일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365개 조항이라는 번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종류별로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제사법,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나머지 369개가 생활법, 317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법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나중에 결국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을 좀 지킨다고 교만하고 나중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더 죄인이 되어버린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빗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 보면서 그냥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애들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그의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반복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화학 반응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의 옷을 입고 죄된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인이 되어주셨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 총탄과 미사일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들어가는 용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한 2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무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고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위험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죄로 인해서 죄의 폭격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니 그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의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가 생각이 나요. 이 아사셀 염소가 뭔가? 레위기 10장에 가보면은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비를 뽑아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드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게 이 염소를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광야에다가 쫓아 보내버립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 얘기 아니죠.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맹수들이 있어요. 염소는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다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세상 그 광야로 나가서 죽어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제거하다, 또 떠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염소를 광야에 내어 보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죄어버리고 완전히 떠나보내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염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9장에 우리는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이 마치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던져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어 주셨어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죄인으로 선고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반역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군사를 세워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빌라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3번의 재판을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시고 새벽에 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군중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죄인이 되신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직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채찍형으로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채찍형은 39번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었다고 해요. 왼쪽 등을 때리는데, 옷을 비끼고 등을 때리는데 왼쪽 사선으로 13번, 오른쪽 사선으로 13번.
그 다음에 수평으로 13번, 그래서 도합 39번의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이 단순한 동아줄이 아니라, 사진을 그림을 찾아봤습니다만은 그 끝에다가 쇠조각이라든가 유리조각을 묶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채찍형이라고 하는 것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온몸이 빨갛게 피투성이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해요. 자기가 샤워를 할 때마다 이태리 타월을 쓰잖아. 이태리 타월. 앞에 이렇게 조그만 거로 쓰다가 뒤에는 손이 안 닿으니까 긴 걸 가지고 이렇게 등을 문지길 때마다 예수님의 그 채찍형을 생각하면서 39번을 문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3번, 왼쪽으로 13번, 이 등허리로 13번 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맞으셨나이까 할렐루야. 몸도 씻고 영혼도 씻고. 좋긴 좋은데 너무 세게 하면 등허리 긁혀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당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만든 관을 갖다가 씌우는데 살짝 올려놨게 해서요, 푹 뒤집어 씌워서 찢기셔서 흘리는 그런 보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셨다는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귀인들이나 왕이 입는 옷이에요. 염색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색 색깔을 입히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여지게, 또 색깔 자색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귀족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왕이 입는 옷을 뒤집어 쓰신 거죠. 머리에는 가시미 연류관, 몸은 온통 맞으셔서 핏덩어리가 된 모습, 자색 옷을 입으신 그러한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게 되죠. 금관을 쓰시고 왕좌에 앉으셔서 호통을 치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온통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 섬기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미 연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순교까지 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과 힘의 왕이셨다면 우리에게 그 권력과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음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번에는 손으로 때려요. 그런데 그 앞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때리면 안 되잖아요. 평안하라 그러면서 때리고 있는, 평안과 폭력이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평화를 말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폭력과 힘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 로마의 평화, 로마 시대 1세기, 2세기에 평화로웠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로마의 엄청난 폭력과 그 힘 때문에 다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숨지고 있는 그 모습, 이게 평화라고 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그러한 평화라는 것이.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엄청난 폭력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 조심스러워서 노골적으로 대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뭡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토와 미국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좀 점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나치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명분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군비 경쟁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결국 이것 때문에 세상은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힘으로 누르고 죽음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사랑과 섬김으로 만드는 평화, 힘의 균형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들기 원하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으셔서 원수된 자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팍스, 샬롬. 팍스는 라틴어의 평화입니다. 샬롬은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 성경의 언어의 단어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을 때 와지는 내 마음의 평안과 우리 주변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 그 평화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주님의 샬롬 평안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주변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통치자가 되어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폭력을 또 힘으로, 그게 안 되면 거짓과 또 술수로, 그럼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힘에 눌릴 때 분노와 미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엎드려 나를 구원하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옷독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때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대포를 실은 큰 범선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흔들리면서 이 대포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갑판 위에 대포 하나가 막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거 피하느라고 뭐 난리가 났어요. 밖에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대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깨뜨리고 사람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선원들이 깨달은 것은 밖에 있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 안에 있는 대포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갈등, 이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그렇다면 내면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 대포와 같은 짐덩어리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꼭꼭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셔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칩니다. 6절에서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지금 대제사장,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가 소리를 먼저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내가 믿고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 나눴던 농담이었습니다만, 어떤 신부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 주님 기도하는데 하루는 정말 주님께서 왜 그러냐 대답을 했더니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왜 웃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들으시니까 놀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 생활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행여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 나도 주님이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한승 목사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 안에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에 사랑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